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야곱의 안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나온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이제 그들을 보고 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8절에서 밝힙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에 누군가가 온 것을 어렴풋하게 희끗희끗하게 어렴풋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나누는 이 대화는 그렇게 뭐 힘이 있는 대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 그리고 10절에서 그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로 삼을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삼는,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삼는 이 일은 야곱의 뜻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위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자식은 부모가 낳죠. 그래서 실제로 자식에 대한 주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홀로 살아남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낳았고 내가 지켰고 내가 먹여서 키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뭐 다른 동물들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문제는 사람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또 생각까지 하고 해석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장까지 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다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만큼 크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금세 알거든요. 거기에서 아파 누워있는 그 갓난아기에서부터 정말 다 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러면 그 애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거기뿐입니까? 이제 경찰서에 가서 보면은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 수 있죠. 또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합니다만, 운이 되었든 뭐했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힘을 쓰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부모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다 한 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온 세상 부모들이 다 그냥 자식들을 자기 힘으로 다 한 것처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또 자식들이 그거 따라 배워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세대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대물림이 되니까 자식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되었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결혼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임신하는 것조차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뿐입니까? 장성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에서 밝힌 하나님이 위탁하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 소유권이 있고 그 안에서 내게 위탁되어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 치고야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이미 요셉은 죽은 자식이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었고 곡식을 주고 한 것이 요셉이었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차에다가 몸을 딱 실으면은 쭉 거기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노쇠한 몸을 입고 130이잖아요. 나이가 130이 되어서 그 먼 여행길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게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고 그 수레에 몸을 싣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오는 동안도 이게 내가 과연 가서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는데 실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의 일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오는 그 과정에서도 야곱이 가졌던 생각으로 보입니다. 과연 내가 내 얼굴을 볼까? 이거죠. 이게 사실은 야곱의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사람의 불행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는
뭐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생각,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뭐 이건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뵌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더니, 뭐 말은 하는데 주님을 이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이렇게 뵙는 날이 온다고 할 텐데, 예?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났던, 예? 그 광채가 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거거든요. 직접 볼 거예요. 근데요, 뭐 말은 이렇게 해도 그때 가면 그랬죠. 예수님, 제가 그냥 옛날에 정말 뭐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여 뵐 날이 있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좋기도 좋았지만 이게 뭔지도 몰랐고 직접 이렇게 뵐 줄을 몰랐는데, 뭐 요 얘기죠, 요 얘기. 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이야, 놀랍잖아요. 아들도 다시 볼 수 있을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요, 그의 손자를 봐요. 뭐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손자는 없는 분들이니까 아직 진짜 손자의 그 느낌을 뭐 우리가 대충 감은 잡지만 그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조카 녀석들의 그 아이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촌수로는 뭐 손자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뭐 그냥 이제 어색하게만 할 뿐이지, 진짜 할아버지는 내 아들, 딸이 자식을 낳았을 때 이제 그게 진짜 내 거라야 이제 이게 내 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이나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요셉의 그 아들을 보았으니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는 보리라고 너도 보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야곱의 생각. 그런데 그 손자들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미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냥 마음껏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그냥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나의 상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어느 한순간 불안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아주 확고한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같이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짓 감정들이 확 들어버리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너무 크셔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요. 계속 되면. 왜요? 이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요, 그런 생각이 왜 불안해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항상 그렇게 동일하게 구원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알아서 불안해하는 거죠. 알아서 불안해. 근데 이 불안한 게 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주실 거였어요. 근데 괜히 나 혼자 의심했고 불안했어요. 자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원래 하시려던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온갖 의심을 다 했었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건 뭐겠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었으면요 덤덤하겠죠.
하나님 하셨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이건 뭐 2박 3일 동안 그쵸? 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실 거 믿죠. 근데 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항상 떠나오고 이렇게 또 갈 때마다 막 그 간격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뭐 그러고 떠났잖아요. 그럼 딱 하나님이 그치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감동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마음 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의 불완전하고 믿음이 없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행동이 얼마나 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채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 역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요, 안 믿어져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냥 혼자 괜히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오버 액션하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요 깜짝 놀라실 일이에요. 그냥 하는 것뿐인데 뭐 막 놀랬다가 성질 부렸다가 또 뭐 달려왔다가 뒤로 갔다가 버팅겼다가, 참 하나님은 좋으시겠다. 참 재밌었어. 막 앙탈 부리고 또 막 그냥 감격해서 막 달려들고 막 이게 하여튼 참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노라고 데려오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이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왼편이겠죠. 왼쪽에서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야곱의 이제 왼손 앞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말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뭡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손을 교차하는 거야. 오른손, 그러니까 장남에게 얹혀야 할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여기서 이 머리에 손을 얹는 이 행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전가의 의미죠. 전가의 의미. 이게 뒤에 이제 출애굽기 29장 10절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속죄할 때 그 송아지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송아지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전부 이 제사장들이. 그때 이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안수의 의미는 복의 전가입니다. 복의 전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이 복의 전가,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로마서 5장 17절에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로마서 5장은 구원에 관련된 그 구원의 섭리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로 이 전가교리가 나와요. 전가교리가.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고 의를 전가하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조상에서 아래로. 그래서 죄는요, 위로 전가되지는 않아요. 아래로만 전가가 돼요, 죄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전가는 위 아래로 향한다. 위 아래로 향한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야곱의 이 안수, 이것은 사실은 복이죠.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복을 상속해주는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에 대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손자이고 손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가 돼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형제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손자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가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훗날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의의 전가가, 그러니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삼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요셉을 장자로 삼는 의미가 있다. 왜? 2배의 상속이니까. 그런데 이게 요셉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해서는 이게 이제 구속사와 관련해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 이 의의 전가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손자들에게 복을 줬는데 이 손자들이 아들들이 되는. 그러니까 이 묘한 가족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죄가 전가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의가 전가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뿐만 아니라 아래서 또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만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복을 빌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그대로 물려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들의 1차적인 의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내가 뭐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각기 자신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할 바 없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가치 있는 그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그것을 물려주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면 됐지 거기서 뭐 양말 한 켤레를 더 주고 안 주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어서 마음 아플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조금도 결핍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지만 언약의 복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참으로
적게 물려준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언약의 복을 물려줬다면 많이 물려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생각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높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틀렸고 내 뜻은 너무나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때는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편도통 옵니다. 그땐 그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상상 너머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또 세 번째로 바로 복도 전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산도 물려주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이, 언약의 복이 물려진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전가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거죠.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써진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언약의 복을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아니라 복을 주는 복의 근원 되시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손자들을 안수하여 아들로 삼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들이 가치를 혼돈하고 더욱 큰 것을 작은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늘의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함으로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